하나님께 나아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왜 사람은 다 비슷한 사람이고 인간은 다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은가. 기준이 뭐고 또 조건이 뭐고 뭐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 같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일관된 성경의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근저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일하셔서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눈을 띄워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성령으로 난 자와 또 한편은 아직 그렇지 않은 자. 그래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바울이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런 자는 마치 호랑이를 봤기 때문에 없다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자가 있고 또 아직 안 본 자. 그렇게 사람들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또 다른 구분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이미 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그 성령으로 난 자들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어 보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 또는 신자 또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인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성도들 중에 성령으로 난 자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반면에 장성한 자 또는 어른과 같은 자도 그런 신자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신자와 성도 중에는 장성한 자, 어른과 같은 자도 있고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성경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 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기독교에서 갖는 대답은 믿음으로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되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의 책임을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정확한 표현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보다는 구원이 뜻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즉각적인 어떤 믿음을 포함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성경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살면서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또 거룩해지는 그렇게 자라가고 커가는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할 성, 변화할 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도 성경은 그 과정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이냐? 어떤 개인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거룩해져가고 자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모습까지
이루게 되어지는 그 모습, 모든 과정 전체를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상,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쪽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을 위해서 편의상 두 부류로 많이 나눠서 이야기를 해오곤 하죠. 그러니까 믿고 자녀가 되는 즉각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어떤 구원, 그리고 점차 그 이후에 성숙해져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죠. 사실은 한 가지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점차 자라나게 하셔서 어떤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까지 이루려는 그 모습, 그 내용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이라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케 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의 구원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고 하면서 기억하고 염두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할 때에, 예수 믿었어? 야, 우리식으로 너희 구원받았어? 네. 아, 그럼 다 됐어. 그럼 끝이야. 교회 나왔어? 그럼 됐어.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냥 이제 시간만 지나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만 오면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야, 이제 좋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자, 가보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이제부터 자라가야 한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군가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아기가 태어나듯이 아주 경이로운 순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아기가 늘 아기로 멈춰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나면 그 생명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씩씩해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구원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어떤 생과 자라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면 또 이런 면에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많은 어떤 현실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금 안 좋은 표정이나 말투나 그런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누가 비슷하게 그렇게 해오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교인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이 큰 법이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그만큼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말하자면 이제 태어난 이도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는 아직 어린아이인 자도 신자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조금 시간이 오래되고 또 많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어린 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에 있었고 교회 안에서 계속 경험을 했지만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보았죠. 교회에 어떤 이가 왔는데 교인을 보고 실망을 해서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끙끙 앓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보는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픈 그런 경험들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있는 데는 교회도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야, 저런 사람은 교인일 수가 없어, 교인이 아닐 거야, 지옥에나 가라 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런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는 없고, 한편으로는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고 가야 하고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서로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죠. 개인적으로 교회에 있다 보면 자신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온 지 꽤 오래됐는데,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여태 이 정도일까 하는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을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면 물론 그 일들은 자신은 탄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할 일은 또 아니다라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가고 있는 나도 아직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일조차도 또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 청소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청소년이 있는데 이 청소년은 학교를 잘 안 가고 방탕한 아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본드를 불고 점심 때는 가스를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방탕한 것은 다 그런 쪽이었는데 저녁 때 되면 무슨 환각제를 먹는, 그러니까 아주 실제 이런 이가 있다 그러면 그냥 금방 죽겠지만 이야기니까 아주 방탕한 그런 고등학생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아주 큰 일을 겪고 경랑의 사건, 큰 대반전의 어떤 큰 사건을 겪고 나서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의 지나온 인생을 봤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학교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잘 살리라 하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와보니까 먼저 크게 감탄합니다.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환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또래의 아이들이 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만 보고도 많이 놀래고 저들은 나에 비하면 얼마나 대견한가,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를 환영했고 새 친구 환영 노래도 불렀고 그리고 환영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난 이제 열심히 공부하리라 하고 각오를 다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두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두 달을 지나면서 자세히 보니까 반 친구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고 있고 어떤 친구는 내내 자고 있고 어떤 친구는 그저 만화책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 나는 학교만 오면 이 아이들은 50분 내내 선생님 눈을 마주 보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공부를 즐겁게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아니잖아 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와, 이 학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실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와서 교과서를 폈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한 1차 함수 정도를 본 것 같은데 교과서를 펴니까 무슨 3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 그러니까 2차 함수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당연한 것은 이런 거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는 계속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죠.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 다시 머리를 싸매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에 아주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내가 학교에만 오기만 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여기 왔는데 오면은 무엇이나 다 쉽게 다 해내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모르는 게 나오고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보다, 다시 환락의 세계로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처음 교회를 오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교회에 오면 모든 교인들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모두가 다 바른 말만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에 넘치고 친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와서 조금 지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맞나,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어떤 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내가 여기 교회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걸 포기하고 여기 어떤 결단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면 나는 순식간에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멋있는 신자가 금방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단을 하고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쉬운 것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하고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고 경험해야 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말하자면 어린 신자로 하나하나 지식적인 것은 물론이요, 품성과 인성과 또 관계,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훈련하고 또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원래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결코 실망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뛰쳐나가야 할 그런 마음들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자라가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늘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간 학생으로 치면 어떤 유혹이 늘 있냐 하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자꾸 발견은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돌아서 저 환락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기 쉽냐 하면 그냥 학교만 다니자라고 결정을 하기가 쉽게 되죠. 교회도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뭐하고, 그러나 무슨 훈련, 인내, 참음, 오래 참음, 돌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훈련의 내용들을 자신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주일 언저리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단계에 머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잘못된 신학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 거라고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멈추기 쉽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더 자라가야 하고 훈련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이 고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멈추기가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신앙생활을 늘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죠. 마치 전쟁을 하러 나간 전사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표현을 하고, 또 운동장에서 다름박질을 하는 그런 선수처럼 땀을 흘리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그리고 있죠.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비춰지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훈련하고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갔어, 학교에 갔어는 너무나 잘한 것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잘했지만 이제부터 무언가, 이제부터 훈련의 과정, 가야 하는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신앙생활이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냐 하면 신앙생활은 늘 훈련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훈련이든지 목표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신자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가, 어떤 곳까지, 어떤 모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뛰고 달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데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의 설명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했던 모습,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점차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오면 누구나가 다 이런 목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되고 싶을 터인데, 문제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항상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이 우리가 가진 이 목표도 여느 다른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목표와 같이 더 성실한 훈련을 하는 사람이 목표에 더 가깝게 가는 것은 분명히 맞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자주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하면 운동이라는 비유를 드는데, 운동이 그렇죠. 운동을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권투를 배우고 싶어서 권투에 입문을 하게 되면 그가 좋은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게 되죠. 샌드백을 쳐야 되고 또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맷집을 위해서 맞는 연습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맷집 훈련은 왜 하죠? 내가 더 많이 때렸는데 내가 배를 한 대 맞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맷집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달리기 훈련은 한 10라운드를 뛰어야 되는데 한 5반은 열심히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 발이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달리기도 해야 되고, 좋은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에 입문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좋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자가 되려면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런 훈련을 하십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요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귀찮다, 하기 싫다, 이걸 꼭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적이 어디까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낸다면 이것을 마냥 또 제쳐놓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늘 그 안에 훈련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운동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고 각오를 하고 좀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신앙훈련은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첫째는 이 훈련들은 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운동을 비유하자 그러면 운동선수가 되면서 운동을 할 때에 뭐든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신앙의 훈련도 하루하루 하는 것은 매우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게 되어 있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 내가 기도를 하는 것, 어떤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것, 숙제를 하는 것,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참는 연습을 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연습을 하는 것, 누군가를 품는 연습을 하는 것,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것, 모든 이러한 신앙훈련들이 한 번 하는 것으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시간을 들이면 마치 운동선수가, 권투선수가 처음 권투를 시작해서 어느 날 달리기를 하고 맷집 훈련을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권투 링에 서는 날이 오듯이, 또 수영장에 처음 들어간 이가 처음에는 허우적대다가 어느 날이 지나면 한 100m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듯이 신앙의 훈련도 우리가 하나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지겨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변화가 없는 그런 훈련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훈련은 또한 편하지 않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운동이 이렇게 편한 것이 없죠. 하고 나면 고통도 가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도 오게 되어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전재영 형제하고 같이 탁구를 한번 쳤습니다. 탁구를 쳤는데 어디 대회에서 이렇게 입상을 할 만큼, 그러니까 선수급이 아니라 그냥 아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분은 아직 모르시지만 아주 힘들게 한 2시간을 쳤는데, 너무 운동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리고 다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을 이렇게 끙끙 앓아야 됐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 이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내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신앙의 훈련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고통과 고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권투 선수도 처음 시작하면서 세계 챔피언하고 싸우는 법이 없고, 어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죠.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준과 나의 수준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 되는 것으로 강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을 하면서 꼭 기억하면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훈련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목표를 기억하고 하자입니다. 권투선수를 또 예를 들면, 권투선수는 다양한 훈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다양한 훈련을 하면서 아마 어쩌면 목표를 이루면 굉장히 쉽게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지? 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계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가 단지 윗몸 일으키기를 잘하기 위해서나 달리기를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훈련에 지치기 쉽죠. 그러나 그 권투 선수가 어떤 목표를 기억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어느 날 저 링에 서서 멋있게 경기하는 그 순간을 목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챔피언이 돼서 이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될 것을 목표를 기억하면서 훈련을 한다면 달리기나 맷집 훈련이나 또 윗몸 일으키기가
조금은 더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죠? 우리가 받는 이 훈련들, 성경을 읽기,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 숙제를 하는 것, 누군가를 돌보는 것, 참는 것, 이런 모든 훈련들이 결국 어느 날 나를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하나하나의 훈련을 우리가 보다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교회에 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로 끝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자라남은 결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어느 권투 선수도 내가 내일은 세계 챔피언만큼 경기를 해낼 것이야 라는 굳은 결심으로 그것을 해내는 이가 없듯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신앙생활이 포함하는 훈련과 연습을 포함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중 섞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겠는가? 너희는 어리다이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지요? 아직 너희가 어린아이다 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일 제대로 훈련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낸다면,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더 성숙하고 더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래 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숙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이 모양일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 닮은 자로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훈련을 감당하면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조금 더 장성한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다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멋있는 신자로 만들어내겠다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각오나 또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때로는 고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언젠가는 하나님을 닮은 신자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